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에게 수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수없는 말씀을. 그런데 제가 내가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신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안 해요. 제가 영광의 주체가 되면 안 되고 제가 높임의 주체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제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마귀를,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세요. 마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까. 죄가 있어야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은 죄라는 현상이 있을 때 이게 죄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법이 없어. 네? 마귀가 범죄하기 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법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전능한데 마귀가 범죄할 걸 알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마귀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있으면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없으면은요, 있으면은 찬양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럼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지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계기가 반주기가 찬양하는, 여러분들, 나한테 찬양 드리는 게 아니죠. 반주기는 그냥 들면 찬양이 나오는 거지, 반주기가 의지를 갖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면은 타락도 없어. 타락도 없는데 뭐는 없다고요? 찬양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마귀에게, 범죄하기 전에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줬느냐?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면 되는데 자유의지를 준 이유가 뭐라고요? 찬양을 받으시려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는 겁니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타락을 죄로 규정하기 위해서, 죄로 규정 짓기 위하여 뭐가 있느냐? 법을 선포하셨어요. 법을 선포하셨다 이니까. 법을 선포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이 법을 선포하려면 법을 받는 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받는 자가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언 16장 4절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4절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게 지금 하나님이 궁극적인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좀 생각을 갖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 아침에 밴드를 읽는 사람은 20명에서 한 26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밴드에 올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예수나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에 있는 2300만 명의 영혼들과 세계 열방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요. 그리고 저는 밴드에 심는 말씀을요, 밴드 읽는 사람만을 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이 60억의 인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읽든지 안 읽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시대에 드러나야 한다는 전자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1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뭐라고요?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가 아직 쓰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를 지옥 안 보낸 이유는 뭐라고요? 아직 그 쓰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요. 사탄의 나라 중에서 거짓 선지자하고 미혹의 영은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을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보내요. 그런데 마귀는 어디로 안 보내셨다고요? 여기 팜플렛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게. 여기 집사님 여기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 있을 텐데 이거.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마귀와 여러분들 마귀와 그 짐승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 중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보냈다고요? 지옥으로 보내서. 근데 천년 왕국 동안에 마귀는 어디에 가두어놨다고요? 무적행에 가두어놨어.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마귀를 풀어놓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풀려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천년 왕국의 사람들을 미혹해니까. 그 미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옥 가요. 그럼 마귀의 사명이 뭐라고요? 미혹이니까. 지금도 마귀의 사명이 뭐라고요? 미혹이고, 앞으로도 마귀의 사명이 지옥 가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미혹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알곡이 누구냐? 마귀의 미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알곡이에요. 마귀의 미혹에서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뭐라고요? 이게 죽정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하나님은 알곡을 추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마귀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죽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떨어지게 하죠. 그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야니까. 바람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마귀야니까. 그래서 흔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휘몰아치면은 모래의 집은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 창수가 나고 바람이 휘몰아치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욥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온갖 환란을 일으키는 자가 마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온갖 이 바람을 휘몰아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야니까. 그 마귀가 휘몰아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알곡이고 그때 넘어지는 자는 죽정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만약에 지금 마귀가 흔들지 않게 하고요. 여러분들 흔들지 않게 하고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다 보내졌어요. 그러면 저 천국에 가면은요 또 마귀 같은 제2마귀, 제3마귀, 제4마귀가 탄생하겠죠.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놓으니까 천사 중에서 마귀가 탄생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중에 어떤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2마귀, 제3마귀, 제4마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다 멸하기 위해서 마귀 보고 흔들보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의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시 실수하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시행착오를 해서 실수를 이제 뭐가 문제인 걸 알아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 보고 흔들어보게 하는 거니까. 흔들어봐서 넘어지는 자는 다 뭐라고요? 그건 죽정이니까. 그래서 마귀를 이 흔드는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마귀는 언제 지옥 가느냐?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하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혹하셨잖아요. 어떻게 미혹하셨어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미혹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나요. 미혹이 마귀의 미혹이 다가오는 거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과하면은 알곡인 거고 거기서 넘어지면은 죽정이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이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이요. 오늘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이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 믿으면은 복받아, 예수 믿으면은 잘 살아,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이거는요
어린아이에게 말 잘 들으면 사탕 하나 줄게 이거잖아요. 이거는 젖이나 먹는 단계의 믿음이에요. 이 여러분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장성한 자는 연단을 통해서 지각으로 얻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성한 자가 먹는 식물과 연약한 자가 먹는 식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너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세형통해, 이거는 아주 그냥 초신자에게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말씀 선포의 대상에 에베소서요 3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그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3장 9절에 보면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누굽니까? 광야교회, 신약교회예요.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고요.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드러낸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드러낸 게 뭐냐?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들, 신약교회를 통해서 드러낸 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게 뭐냐? 의의 기준입니다. 의의 기준. 이 의의 기준인데, 의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한다.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한다. 의인이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한다. 이게 복음이니까. 뭐가 복음이라고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한다. 이게 비밀이니까. 이게 비밀이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게 안 믿어져. 어떻게 거룩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헌금도 많이 해야지, 봉사도 많이 해야지, 금식기도도 해야지 의인이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있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을 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구원에 이르는 거고, 그게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그게 구원에 이르는 절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의의 기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선포한 거예요. 의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부족해도 뭐라고요?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 올려놨잖아요. 이스라엘이 변화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무슨 여러분들 착하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그래 하고 싶은 거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는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어. 그럼 의를 스스로 성취하게 하면은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인으로 하기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법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셔서, 그래서 그 기준에 통과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율법과 복음을요, 누구에게 줬느냐?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 율법과 복음을 받은 자는 사람인데요, 이걸 들어야 할 자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게 뭐라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복음을 받은 자는 사람인데 그 복음이 적용돼야 할 자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과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선포. 그러니까 1차적으로요. 율법과 복음은 1차적으로 사람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세요. 심판은 마귀를 심판하게 한 것이고
마귀가 지옥 갈 때 마귀에게 붙은 자들이 함께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된 거죠. 마귀에게 속하여서. 1차적으로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를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까. 심판도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일단 여기 보세요. 이제 마귀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들 지위를 떠나서,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뭘 하느냐 하면은요, 불의라고 해요, 불의. 네. 우리 에스겔서에 불의가 드러났다 했어요. 아직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이 불의라는 거 하고요, 이 불의는요, 아직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단계에서는요, 뭐가 없느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요, 아직 뭐가 없느냐? 법이 없어. 여기서 율법이 선포됐어요. 율법. 이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는요, 이게 되기 전에는 이거는 아직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범죄가 아닙니까? 죄가, 여러분들 법이 있어야지 범죄인데 법이 없잖아요. 그럼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선포했어요. 그럼 이제 이 뭐냐? 이 불의를 뭘로 규정해야 하느냐면요, 범죄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게 범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이 선포됐어요. 그러면은 이 율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 행위를 하면 뭐가 됩니까?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마귀를 하나님이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마귀를요,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 가두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줬죠. 그 계명을 마귀가 파괴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게 마귀가 그 순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파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마귀가 뭐가 되느냐, 이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돼야 합니까? 이제 심판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에게 준 율법이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율법이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다고요? 이제 죄인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불의한 자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되려면 그게 법이 있어야만 죄가 돼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됐다는 얘기예요. 죄라는 행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건데 그게 죄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말 들어봤죠? 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의 기준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야지 형벌이 가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를 일단 가둬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요 번역할 때 통치자로 번역해놨죠. 개혁에서는, 개혁 한글은 이게 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통치자를 정사라고 해놨어요. 정사. 네.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시면 이래 있죠. 그럼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요, (15장) 24절에서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4절 28절. 여러분들 이제 2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요? 바칠 때라. 여러분들 여기서요, 예수님이 멸함의 대상이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야. 뭐라고요? 아까 여기 보세요. 말씀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정사와 권세였잖아요. 통치를 아까 우리가 개혁 한글에는 정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말씀을 받아야 할 자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멸함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 24절에 뭐라 되어 있다고요?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뭐라고요? 멸하시고라 되어 있잖아요. 멸하시고. 예, 그러니까 멸함의 대상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저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12장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네가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여기 보세요. 지금 마귀 뭐 하는 자라고? 깬다는 말은 미혹이라는 뜻이잖아요.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서는 또 나타났으니 그랬잖아요. 이루었으니라고 한글에는 이루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세요. 이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마귀가 쫓겨나니까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마귀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서 9절에는 마귀가 쫓겨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쫓겨나니까 이제 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멸함의 대상이 마귀의 나라,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을 멸하셨잖아요. 정사란 말이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멸함의 대상이 마귀의 나라, 권세,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워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능력, 나라잖아요. 네? 마귀의 나라가 멸해지니까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우리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뭘 멸하셨다고요? 마귀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다는 얘기니까. 마귀를 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멸하셨다고요? 마귀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인류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지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멸해지니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귀가 붙들고 있던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 미국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일본을 항복시키는 말미암아서 반대급부가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인류의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 에베소서 다시 가보세요. 우리에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요. 여기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통치자로 해놨는데요. 원래는 이게 정사로 되어 있어.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정사와 권세죠.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 선포의 대상이 뭐였다고요? 정사와 권세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멸함의 대상이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였잖아요. 예?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이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요
다 모든 것을 혈과 육에 대한 사람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문제로. 근데 그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은 보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니까. 그 영적 존재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삶이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마귀에게 유린당하면서요. 그게 환경의 탓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마귀에게 유린당하는데 유린하는 마귀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요? 그걸 환경 탓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바람이 불었다. 돌풍이 일어났다. 도둑이 왔다. 이게 욕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상만 보고 그 배후에 있는 원인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 원인은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타난 거는 물질적 현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 외쳐야 사망 권세와 능력들은 멸하이지라. 사망 권세와 능력들은 멸하이지라. 마귀와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쳐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가정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이 마귀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가 다가오면 사망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패와 낙담과 저주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마귀가 내 삶에서 떠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날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유린당하는데 안 보이니까 뭐라고요? 투쟁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이면은 마귀가 내 허리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 근데 이게 아이고 이게 뭐 무거운 걸 들어가야 허리가 아파. 아니면 찬바람을 씌워가지고 머리가 아파.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가 내 눈을 누르고 있으면 눈이 아프고 귀를 누르고 있으면 귀가 아프고 허리를 누르고 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그걸 지금 뭡니까? 자꾸 현상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뭐라고요? 마귀는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결박도가 멸하여질지어다. 하고 마귀야 나와 내 가정에서 결박도가 멸하여질지어다. 결박도가 멸하여질지어다 하고 계속 투쟁해야 하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투쟁 안 하는 거니까. 투쟁 안 하는 사이에 마귀는 나와 내 가정에서 지 맘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6장하고 10장에서요.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유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로 마귀를 끌어들였는데 마귀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냥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끌어들였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계의 범위 있어야지 이 마귀가 우리를 유린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마귀에게 유린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오늘 그럼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뭐라고요? 죄를 범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수하게 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마귀에게 붙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이면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유린하는데 내가 그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그 기회를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다윗이 온역 여러분들 계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계수한 것을 괘씸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마귀에게 붙이잖아요. 그때요. 막 온역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잘못한 건지 이 백성이 잘못했습니까? 나와 내 가정을 치시고 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온역 내리심을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여호와의 사자보고 뭐라고요? 멈추라 하십니다.
멈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눈물을 보고요. 하나님이 그 원래 죽이려고 했던 숫자만큼 안 죽이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멈추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회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들 만약에 내가 자식이 잘못했어. 그럼 내가 혼내려고 작정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이 잘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마음을 거두잖아요. 화가 풀어지잖아요. 그게 회개 기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애가 잘못해놓고도 악을 버럭버럭 쓰면서 더 때려